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를 통하여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다니로 즉시 가시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 사흘 뒤나 돼서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며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뒤에 도착하시자 마르다는 21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며 고통을 더하지요. 이 부분에 주석가인 헨리 메투헬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당할 때 만일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의 고통을 더한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누구나 과거를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것을 선택했으면 이런 삶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라고 하며 슬픔을 더하는 감정이 후회고, 회개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CCC의 총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표어를 외치셨죠. 과거는 예수님께 묻어버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슬픔을 끄집어내어 오늘의 현실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과거의 슬픔, 과거의 후회,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너무 많이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마르다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내가 유대교 교인이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 그 모습 가운데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 훗날의 미래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르다가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다 보니 당연히 믿지 못하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고, 훗날에 미래에 그런 일들이 어쩌면 일어날 겁니다 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이 마르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11 제자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마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갑작스럽게 장사 지냈어요. 이미 그 무덤에 묻힌 지 며칠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살아났어요. 오늘날 따지면 좀비입니까?
아니, 놀랄 수밖에 없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하는 모습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네가 믿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할 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 가운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뿌리는 씨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씨라는 이것이요 딱 봤을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땅에 묻으면요 이게 지금 발아되고 있는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자라고는 있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가요 씨앗을 땅에 심고 얘가 자라나 안 자라나 매일마다 그 땅을 파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씨가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안 자랐어요. 그럼 씨는 어느 때 자라납니까? 씨가 썩어질 때 열매, 씨앗들이 발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하죠. 즉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상인 것처럼 보이죠. 에이,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이 씨앗을 심으면 그 뒤에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씨앗, 그 죽은 것 같은 씨앗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씨 비유는 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보여져도 그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도 반드시 씨가 다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씨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모습을 마르다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믿어?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절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수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마리아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만나고 한 번에 500여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죠. 그것뿐입니까? 바울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15장 8절에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의 기록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39절부터 4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에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은 말씀을 살펴보면 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산자의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해 줍니다.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생명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생명의 주관자 또는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 알죠, 성도님들. 도마. 찬송도 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처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생명이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신대요? 살리신대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것, 이 말씀으로는 시제를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전체적인 시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 완료형,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시고 부활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성도의 죽음은 통과 의례이다 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그 문을 열고 참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의 자리, 특별히 장례의 시제에 가면 찬송가가 울려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의아해합니다. 무슨 찬송가야? 슬퍼해야지.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하신 예수님 품 안에 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스탠포드라는 분이세요. 이분이요,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셨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된 동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사업도 성공하고 그리고 그 당시 상원의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요, 아픔이 다가와요. 그에게 외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만 이 외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여의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깊이 그 슬픔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 스탠포드가요, 그 고통에 밤잠을 자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슬픔 때문에 그의 영육이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어느 날 밤에 그의 외아들이 이 스탠포드를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아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받았대요. 그래서 눈에 뜨자마자 이 스탠포드의 인생관, 신앙관이 바뀌었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지금의 자기 위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먹사가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 주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그리고는 그는 이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그의 모든 재산을 바로 이 학교를 세우는데 집중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가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의 전 재산이 사라진단다 할지라도 청년들을 위하여 사용해달라.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부활의 주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부활의 주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생명이 그 속에 역사되기 시작했고, 생명이 역사되기 시작하니까 나에게서 남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마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마르다의 과거는 뭘까요? 어제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렸던 그 놀라운 사건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과거의 그 은혜가 놀랍고 크겠습니까? 그러니 그 과거의 은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미래를 맡기죠. 그 미래가 뭡니까?
내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낫게 해주세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믿음에 반응을 보이시면 좋은데 사흘 뒤에나 오셔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끝났어요. 장례도 이미 다 치렀어요. 소망도 없어요. 이게 마르다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의 믿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라비를 살리겠다라고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믿음이 발동되면 마르다는 즉시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이 오셨으니 됐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어. 내 오라비는 살아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오늘 현재성이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 전에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르다가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보이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그 현재성, 그 오늘의 믿음을 놓치고 있는 마르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러면요,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이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훗날에 부활할 걸 믿어요. 훗날에 부활할 걸 믿는데요. 지금 말고 미래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날 부활하겠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미래의 믿음도 아니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푸념을 내뱉고 시리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믿음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믿음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러하여이다. 27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마르다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저 믿음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끝을 내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오라비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오라비는 죽었으니까 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그만 얘기하시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주님이 즉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지금 마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먼 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절망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내가 믿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겠구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복음 11장은 한 가정이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도대체 그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믿으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오라비 살아나겠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걸 보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육적인 눈으로 보고 끝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요, 친절하게 요한복음 11장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이후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믿어지더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그걸 바라봤더니요, 어떻게 되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니, 아, 주님만이 참 부활이시구나, 주님만이 생명이시구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똑같은 사건에 믿음이 사라지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되겠네 하는 엉뚱한 육적인 결론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될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 아이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뚜껑을 열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은혜가 뭐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로 세우는 이 역사에 마르다가 믿음으로 반응하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기쁨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믿음은 과거에, 미래의 믿음이 아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의 모습으로 멈추지 말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덮어놓지도 말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11절에요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여기다 라는 이 단어는 회개 용어입니다. 회개 용어. 이 회개 용어의 뜻으로는요 계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계산한다 라는 뜻에 가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사실을 근거하여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주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의식하며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크게 낙심했고 우울한 상태였고 그래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다시 모여서 그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무슨 대가를 받고자 하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제자 대부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순히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았던 것 뿐입니다.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 복음이 역사되기 시작했고,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잔도 마시게 되어졌고, 살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요, 네가 믿느냐?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이 더해져서 과거가 되고, 오늘의 삶의 믿음이 미래의 삶을 결론 지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